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에 아시아권에 있는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홍콩에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죠. 그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콩은 1997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향후 50년, 그때로부터 50년 동안은 중국과 한 나라이긴 하지만 원 국가, 그러나 투 체제, 두 개의 체제로 움직인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주석이 그렇게 공표를 해서 지금도 97년부터 지금이 한 20년 지났지만 앞으로 30년 정도는 그 체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일종의 그 금융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돈이 제일 많은 곳 7번째가 바로 이제 홍콩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아시아에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 홍콩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돈만 많은 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민들, 죄송합니다, 시민, 중국 시민들의 그곳에 있는 의식도 많이 성장을 해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항상 중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이제 소위 이제 우산 혁명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약속했던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제 선거를 할 때 보면 약간의 간선제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이 아니고 간선제가 있었어요. 그 간선제는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홍콩에 이제 그 홍콩을 담당하는 행정관을 파견할 때에 그 간선제로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홍콩 시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 두 체제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홍콩이 주저앉게 되고 공산화가 되면 이제 자기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그 자본을 다 빼어가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지만 중국이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의식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때의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잘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들이, 그래서 중국 정부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를 포기하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있던 홍콩 시민들이 이번에 그 범죄인 인도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범죄자는 만약에 미국에서 범죄하고 한국으로 가면은 인터폴을 통해서나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잖아요. 그럼 잡은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하거든요. 이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간 사람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못 데려오죠. 그래서 나라마다 서로 어느 코드가 맞는 나라들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코드가 사실은 중국하고 홍콩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끌려가면 무조건 공산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민주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치범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철폐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골자입니다. 언제 시작됐냐면 3월 31일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19일. 그래서 지난 16일에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는데, 일단락이 된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거의 100만 명 넘게 나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위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열강들이, 특별히 미국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냐면, 자꾸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미국 회사를 다 빼서 싱가포르로 가겠다 그랬어요. 싱가포르로. 그러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앉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제 홍콩에. 미국이 빠져나오고 영국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돈이 없게 되면 홍콩은 건물만 번드러니 있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압박 때문에 이번에 잠깐 일단 잠시 정지를 한 거예요. 잠깐 스탑을 하고 알았다 일단은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라고 지금 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주변의 많은 시각들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거 갖고 이제 이거를 견주고 있냐면 5.18하고 이제 견주고 있어요. 이제 5.18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좀 다르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좀 그거를 좀 너그럽게 저희가 바라본다면 이제 그거를 민주화 항쟁이라고 보죠. 민주화 항쟁으로 봤을 때 그 5.18에서 나타난 결과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상황을 쭉 지나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사태를 바라보면 똑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홍콩이 공산화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운동이 사실은 세계의 지지를 받아서 중국이 그것을 포기하고 이번에 그 했던 법안들을 다 철폐를 해야 된다 하는 쪽에 저희가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거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죠. 아침에 눈 뜨면은 정해진 삶으로 빙빙 돌아가는데 내 거 지금 하기도 바쁜데 무슨 홍콩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건을 바라보면은 저희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야 이거 참 홍콩 사람들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거기 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게 잘 되건 잘못되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일전도 없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특별히 이제 미국 국민들은 5.18을 지나온 한국 사람들 말고 그냥 미국에 태어난 미국 사람들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걱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관심사의 문제라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애가 타는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있다면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것이 진짜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아이 뭐 홍콩이 무너지겠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대국이 무너지겠어? 그 도시가 무너지겠어? 거기가 세계 7번째인데 거기가 어떻게 무너져? 라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걸 심각하게 알고 있고 실제로 그걸 움직여 나가는 사람은 너가 지금 이걸 농담으로 여겨? 이게 진담이야 라고 하면서 탁 정말 회사를 뽑아간다면 말 그대로 홍콩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이 사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성경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농담처럼 여겨지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농담 사건입니다. 농담 사건. 이 농담 사건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한 두어 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그 내용 속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 홍콩 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좀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잠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 안에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19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실제로 18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두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연히 만난 것이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요. 길가에 앉아 있는데 두 명이 오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한 다음에 보니까 천사였죠. 근데 그들이 이제 소돔으로 향해 간다는 걸 알고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소돔이 곧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결국은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자 10명으로 하자라고 쭉 내려와서 10명 숫자만 있으면 소돔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간극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없었다라는 이 문제보다 이 이어지는 간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잇고 계시는지를 이제 19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간극을 잇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10명이 모자라니까 7명을 채우거나 6명을 채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였어요. 소돔은 그냥 망하게 두는 거고요. 이 소돔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는 사실은 소돔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돔 안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요. 소돔은 없애지만 가족은 살린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이어주는 거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원하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듣고 그 안에 핵심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것은 없애지만 가정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나의 배경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천사를 통하여, 아까 그 2명의 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2명의 천사가 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롯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셔서 왔는데, 사실은 너희를 구하기 위해 왔다. 너와 너희 아내와 너희 2 딸과 행여나 있을 너희의 그 사위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너에게 속한 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롯이요,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그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요. 그래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결혼한 사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결혼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이 표현으로 보면 맞겠죠.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러나 굉장히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죠. 자, 이 땅은 멸망하니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의 앞으로 장차 사위가 될 2명의 남자가 뭐라고 그것을 반응했습니까? 14절 끝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농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라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여겼겠죠. 아니면 실제로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장인어른, 왜 농담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5절이 시작하는데요. 동틀 때가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동틀 때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날짜가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의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14절 이후에 이제 전달을 했잖아요.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위들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언제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동이 트면 이제 움직이는 것이 다음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뭐예요? 농담하십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브레이크를 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이 텄어요. 근데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여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다시 한번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근데 이 멸망의 메시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롯은 알고 있어서 이 내용으로 사위들에게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진다고요. 분명히 말을 했죠. 그래서 사위들에게 전달했는데 사위들이 장인어른 농담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동이 튼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롯을 재촉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16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원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하자마자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야, 가자, 빨리 가자. 그랬더니 농담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라? 이렇게 되면 돌아와서 갑자기 행동이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바뀌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아이 말 안 듣네 이런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요. 누구의 손이요? 롯, 또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요. 네 명이니까 잡을 수 있죠. 둘씩 잡으면 되니까 하나가 둘씩 잡으면 돼요. 둘을 잡고서 손을 잡고서 인도하여 성 밖까지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뭐 잠깐만요 이러는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막 끌어갖고 밖으로 일단 던져놓는 거죠. 이 소돔 밖으로 빼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일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을 그에게 더한 거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다 같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얻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와중에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붙잡고서 끌어서 밖에 던져놓는 사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라고 16절에 쓰고 있어요. 이미 그 성은 멸망할 거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르면 이미 끝났고 롯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성은 멸하기로 했지만 롯은 살리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하였다. 인자하심이 이미 보여졌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더해 주신 거예요.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요, 롯조차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디렉션이 뭐냐면, 야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라. 이 성은 멸망할 거니까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돌아보지도 말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롯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머뭇머뭇했네요. 뛰어갈게요 하고 가면 되는데, 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서 19절에 보니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렇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게? 본인이 계산하는 거예요. 심판이 급하다 했죠. 성 밖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가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졌나 보죠. 산 위니까.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가는 동안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때 자기까지 죽을까 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롯이 뭔가 굉장히 명석해 보이죠. 뭔가 대단해 보여.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보소서 저 성 어딘가 지금 있는 작은 성이겠죠. 옆에 바로 있는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죠. 나왔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여기 어때요? 여기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 답변이 재밌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앞에 일도 그랬는데 지금 것도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 소알이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이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근접한,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이 성에 있다가요 떠나거든요. 결국은 떠나서 산으로 가요. 마지막에 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비슷하고 자기가 그냥 가서 정착하기 쉬운 곳, 쉽게 저 산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입을 것도 없고 힘든데 여기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좀 몸담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계산들이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멀어서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기쯤 가면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기본적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죠? 살기 좋은 곳, 기름진 곳. 삼촌이 자기 보고 먼저 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가졌던, 이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택했던 사람, 그 성품을 여기서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고 좋은 곳 찾아가 다니는 그런 모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소원을 내가 다시 한번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멸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로 가. 이렇게 하고 나서 22절에 보세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거 보세요. 지금 롯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저 산까지 뛰어가면 가는 동안에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가라면 가면 되는 건데 계산한 거예요. 아이 거리가 멀잖아요. 가까운 데 갈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머리 계산이 뭐예요? 저기까지 가는 동안 불 맞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혼자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걱정을 다 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늠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무덤덤해 보이는 민감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소알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그가 이 성에서 안전거리에 들어갈 동안까지는 이 성에 불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며 빨리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있잖아요. 그 농담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농담. 그러니까 뭔가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나누려고 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나누려고 할 때, 아까 홍콩 사태를 보는 것처럼요. 홍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내 지금 계획도 많아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반응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코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콩의 사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랬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롯의 앞으로 사위가 될 두 사람은 농담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런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굉장히 그 좀 어설픈 그런 반응이죠. 그런가? 본인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인데 절대 다수가 야야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틀렸나?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저희가 찾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요 그 확실하게 전달했던 내용이 쪼그라들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얽매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롯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제목처럼 농담 같은 구원과 이게 연결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지금 롯이 이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반응이었거든요. 사위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렇죠? 사위 될 사람 둘 다 죽었죠. 사실 자기 아내도 죽었죠.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위기가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이란 나라가 그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롯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뛰어와가지고 천사 그 남자 둘을 내보내라. 우리가 밤새도록 강간하겠다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이 여기 성경은 상관하겠다라고 썼지만 원래 성경은 약간 부드러운 말들을 쓰거든요.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쓴 거지. 원래 강간하겠다는 뜻이고 강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왔어요. 동성애로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로 강간해서 죽이겠다. 왜요? 밤새도록 할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남자들만 왔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왔어요. 남자들만. 거기가 소돔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타락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풍요의 극치를 달리는 곳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며 가장 그 거짓된 행복이 가득 찬 곳 이렇게 저희가 소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던 그 사람으로서의 사위 될 사람 두 사람은
지금 what are you talking about이 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 있냐?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죠. 첫째.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첫째. 둘째로 이렇게 풍성한 도시가 무슨 무너진다고 그러냐? 이렇게 큰 홍콩이 무슨 무너진다고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였고 멸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했던 그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 속에 살고 있던 롯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전달했는데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 여기 재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넷만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 거 다 잃어버리나? 뭐 이런 것들 계산했겠죠. 거기 떠나가기 싫어하는 마음들. 결국은 그는 손을 잡혀서 끌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도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롯이 갖고 있던 모습이라고 할 때 그가 여기서 보인 이 미적지근한 반응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쉽게 수용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롯을 볼 때 저희가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농담으로 여긴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농담처럼 다가왔던 사람들과 함께 그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은 죽었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죽어야죠. 그래서 죽었더라라고 썼으면 저희가 박수를 칩니다. 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이죠. 근데 죽어야 되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여전히 불평을 토로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다음 기회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그 역사를 여기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듣는데 왠지 저희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롯만 떠오르셨습니까? 저희가 떠오르셔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문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드라마와 같고 이야기와 같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거짓처럼 다가옵니다. 구원. 하나님?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지금도 이 교회 밖에서는 회자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웃을 때 저희가 창피해 수구리게 되죠. 롯과 그 사위들의 관계가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삶의 현장에서.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그 삶의 현장 자체를 돌아다 보면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하냐 하면 이 소돔의 시간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과학 문명이 모든 하나님을 알고 신을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빅뱅 이론 같은 것들. 본인 스스로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론들을 저희가 보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론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진리처럼 돼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빅뱅에. 그냥 무에서 유가 존재한 건데요. 자연적으로. 어떤 분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다 분해해놔요. 모든 걸 나사 하나까지 다 분해해가지고 쫙 보면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겠죠.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스스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이게 갑자기 조립이 돼요. 자기 혼자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해 딱 붙어갖고 갑자기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이론을 들을 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더라고 말하죠. 세상은 저희들에게 이 귀에다가 윽박질러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쭈그러들죠. 이렇게. 바로 이 롯이 오늘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장인어른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유물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아니면 윤회론이 있어서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이게 끝이야라고 말하거나, 그렇죠? 그 둘만 존재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 만드셨고 우린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린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 농담입니다. 농담과 같은 구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당신 나는 그래 좀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여 왔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롯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경험도 많이 해.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 주님 만났다.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롯이 손 잡혀가지고 끌려 나온 거하고 똑같이 구원받았죠. 그 논리는 알겠는데, 들어왔고 알겠고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결정했다고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침투를 하셨어요. 우리는 막아내질 못하고, 우리는 막고 싶었죠. 롯이 끌려나간 것처럼, 손 잡혀가지고 확 끌려나간 것처럼 끌려나간 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더라. 저희가 구원받은 것, 저희들이 갖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침투하였을 때 저희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않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창조 이야기를 지금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믿어지시냐고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우주. 그 넓은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이 정밀한 거를 어떻게 누가 한 존재가 움직여 나갑니까라고 질문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정의하셨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셔서 그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를 저희에게 쫙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렇죠?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만질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심장에 박혀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롯을 구원하는, 이 억지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의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롯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바로 그러므로 롯의 저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희를 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 롯과 다르게요, 조금 다르게, 롯은 아직 소돔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소돔에서 나온 사람으로 정확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여전히 소돔에 있는 것처럼 언행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요, 다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소 아래에 있다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불타버린 것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걸 다 파헤치고 다시 거기 가려고 하고 그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즐겨하며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욕설과 더러운 마음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상실되어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허용하며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면서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안돈시키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그래요? 망해요? 당장 뛰어가야지. 뛰어가가지고 사위들에게 여보게들 큰일 났네. 망한다고 하네.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네. 가세.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담대함은 사라져버리고 누가 그런 헛소리합니까? 그랬을 때 그래?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 이 분명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던져버리는 그런 자에 저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저희는 굉장히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 그런 것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그 미지근한 자세를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 내가 왜 이렇게 재빠르지 못하는, 민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쩌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보다 두 번째 이 관점에서 더 많은 것들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 바로바로 그렇지 이렇게 금방금방 새로워질 수 있는데, 삶에 대하여 내려와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쉽게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나한테 그렇게 진하게 말씀하세요. 힘들게. 좀 좋게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여기 소아래 있을게요. 소아래. 왜 저기까지 가라 그러세요? 제 계산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계산 틀린 것 같아요. 가다 죽어요.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저희들 삶에서 그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겼던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쓴 내용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농담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임했다는 사실, 그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며 우리가 미그적하고 있을 때 다시 우리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며 계속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치관은 계속 혼란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깨끗하게 정지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는 다시 그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저희 혈관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의 여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는 자꾸 타협하고 자꾸 실망하고 자꾸 절망하고 우리 것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자극할 때 다시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직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걸음의 여정 속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하게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농담 같은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진담으로 여기며 진지하게 하나님 백성을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나가는 자리,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들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